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목이었던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혐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으로 인해 캠브리지 대학에 부흥이 왔고 존 스토트 같은 제자가 나와서 복음주의의 획을 그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혐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치를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라고 반문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고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설교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사모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를 더 목말라 합니다. 오늘 저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곧 그 자리를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인 마태가 길에서 세금 거두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인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읽으면 역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도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죄로 완전 타락되어 있는 자신을 보며 혐오를 느끼고 치를 떠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가치를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이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필요한 두 날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날개를 가지고 새가 공중을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나 믿음 둘 중에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만
참된 회개를 합니다.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님들, 전 세계 교회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세 가지. 첫 번째는 회개 설교, 두 번째는 11조 설교, 세 번째는 지옥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께서 회개 설교, 11조 설교, 지옥 설교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그런 설교는 제발 좀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하기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찬양마을 교회 성도님들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제가 목사님과 찬양마을 교회 팬인데 우리 찬양마을 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회개 설교, 지옥 설교, 11조 설교 해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자주 이런 설교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마을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숨과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존에서 왜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존의 정말 그 놀라운 비경 때문에 아니면은 오래 아마존에 머물면서 아마존에 아방궁을 꾸며놓고 있어서 아마존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아마존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아마존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이곳이 아마존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존에 아직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우리의 소원은 회개, 꿈에도 소원은 회개, 이정성 다해서 회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회개의 영이여 제게 오시옵소서. 제 안에 회개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의 영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에는 일천번제라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아무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회개를 위해서 1000번제 헌금을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1000번제 헌금을 하면서 오직 회개만을 구했는데 그래도 나는 회개가 안 된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시면 1000번제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는 회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께서 회개하라고 설교할 때 그 설교를 기쁘게 듣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교인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설교 안 하는 교회를 옮겨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가?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서 간증을 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진짜 특징은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를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예. 예. 사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회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으로 아주 멀리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회개라는 책에서 참다운 회개의 과정을 6개로 소개합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 죄를 슬퍼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하나라도 빠진다면 회개의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평생 우상으로 섬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우상으로 섬기는 내 자존심, 내가 사랑하는 물질, 내가 흠모하는 명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건강, 우리 자녀들, 자기 사랑, 자기 의, 허영과 음란과 게으름, 질투와 분노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또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 제게 회개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하게 회개할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를 구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구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진짜로 우리가 회개하면 총체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정의가 변하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러면 내 세계관, 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하느냐? 거듭난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척 형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제가 성추행들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이고 과거여서 제 깊은 속에 들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성추행을 해서 16년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아픈 청소년 시절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올라왔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것들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는 아주 몹시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제 마음의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마을 성도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돌이킴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고 그 상처로부터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회개의 눈물이 늘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만일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라면 여러분 주님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참 회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회개를 하자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럼 가짜 회개도 있나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예, 회개에 참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비 부족할 때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비 좀 더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저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핍박을 받을 때 너무나 핍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세력들의 그런 그걸 느낄 때 제가 핍박을 없애달라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제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선교비 부족하고 핍박을 계속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제가 했던 가짜 회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비도 부족하고 핍박도 계속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혹시?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날 때 그 수치 때문에 또는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의 고통 때문에 슬퍼합니다. 근데 이런 가짜 회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회개하였다고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시편 78편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회개를 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시려고 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 입으로 아첨하며 자기 혀로 거짓을 말했다. 제가 부끄럽게 고백했듯이 성경이 부족하고 핍박을 받을 때 회개했는데 그냥 다만 회개하는 신용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곧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될 의지가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만 받고 싶어서 회개라는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 진실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진실한 회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다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회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고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고 회개를 합니다. 참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구하며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구하며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도매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임인 자라는 이름 아니었습니까?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삼촌에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삼촌의 집에 가서 그 야곱보다 더 강적인 라반을 만나서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라반의 재산을 많이 이제 훔쳐서 이제 형에게 돌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또 그 기가 막힌 지혜를 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가장 사랑하지 않는 아내부터 이렇게 팀을 나눠서 먼저 보내고 야곱은 맨 나중에 야복 강가에 강을 아직 건너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야곱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 이번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이런 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가짜 회개를 하는데 야곱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우리 형으로부터 제 목숨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그런 회개를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만일에 우리가 늘 즐겨하는 가짜 회개, 하나님 이번만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짜 회개를 하고 형이 야곱을 용서하고 지나갔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이름 속이는 자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 저녁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야복 강가에서 그 기도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으로부터 내 목숨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지혜와 제 약삭 빠른 머리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제 지혜와 제 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더 이상 제 본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본성을 이제 꺾어서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야곱이 온전한 회개, 자기 일생 전체를 함께 회개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형으로부터 살려주셔도 좋고 살려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고는 자기 인생 전체를 변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본성을 꺾는 기도를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자기 본성을 꺾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너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형이 용서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성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겸손이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겸손은 모든 곳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보면 팔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이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쭉 계속해서 이제 복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맨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 가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시작으로 해서 다른 7개가 계속 줄줄이 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이고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복이 다른 모든 복을 끌어들이는 중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이 천국에 가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복들은 이 세상에 속한 복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고 그 복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게 고통이었던 사람들이, 내게 고통이었던 문제들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의식이 바뀌어서 내 전인격이 바뀌어서 그동안 내게 원수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회개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 부흥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부흥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선호하는 사람은 뭐 부자,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정치가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그런 존경받는 인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대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네,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백성의 중보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구약성의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역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윤리가 무너지고 이 땅의 교육이 무너지고 이 땅의 정치가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 이 땅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전 인생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로 기도하는 내용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자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9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백성을 위해서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다니엘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도 그 포로되어 있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죄처럼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저희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모든 망고 나무들이 망고 열렸다고 하는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 저희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로 매일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면 부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몇 대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아리의 물이 가구까지 가득 찼을 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의 책임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부흥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서울에서 일어나고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그 중보자가 되기를 부흥의 중보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 우리 지역의 부흥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제가 부흥을 꿈꾸는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사역에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회개케 하시고 부흥을 꿈꾸는 중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부흥을 꿈꾸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 운동을 허락하셨고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부흥을 꿈꾸며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는 천지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마을 교회가 부흥의 중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의 열매는 상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상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삶의 총적인 태도와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학습이 되어져서 죄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인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완전 의인이라고 우리가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빛이 많이 비출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죄인인 줄 알았지만 제가 주님을 살해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저는 아내의 고통에는 별로 상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이 내 이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거짓말쟁이였고 완전 사기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사기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살았을 때 저도 제가 제 아내를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되게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늘 꽃을 보내주고 꽃을 심어주고 그렇게 제가 제 아내를 아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내를 사랑했던 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아내를 이용한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다만 내 필요를 위해서 아내를 이용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결국 아내가 일찍 죽게 하였다는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해주고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선교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한 여인으로서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다가 병을 얻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야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또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사랑 없음으로,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아내가 먼저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왔다가 갔다가 했는데,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상한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는 책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빨간 글씨로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인데, 이 상한 심령이 바로 회개의 열매고, 이 상한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가 상한 마음을 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상한 마음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재산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는 상한 마음이고, 상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 회개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구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자 그 부흥을 꿈꾸며 중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상한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찬송도 있고,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불러주시는 그 대상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대상이 되느냐? 언제 우리가 이런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찬양마을교회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사모하고 날마다 회개를 구하고, 제 소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님, 제가 상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부흥을 꿈꾸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참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고, 우리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평생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를 구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부흥을 꿈꾸며 중보하는 당신의 종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